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장에서는 이 예후가 쓰임을 받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세벨 할 것 없이 그들의 왕족들을 다 멸하게 되는데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잠깐 방문하는 그 시기에 일어났는데, 잠깐 마주쳐서 그런 만남 속에서 이 아하시야 남유다 왕이 예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남유다 왕의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며느리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그런 며느리가 되는 거죠. 아하시야의 이런 어머니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로 이 며느리로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로 결혼을 한 이후에 이 요람 왕 남편 아들 아하시야 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악행, 우상 숭배, 이것이 다 어디 머리에서 왔냐면 이 요람 왕 아내 이 아달랴, 또 아하시야 어머니죠, 이 아달랴로부터 다 왔습니다. 역대하 23장 6절에 가보면 그 남편을 꾀한 게 이 아달랴라고 나와 있고요. 역대하 22장 3절에 가보면 이 아들 아하시야를 또 꾀은 게 또 어머니 아달랴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로 잠깐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달랴의 행태는 자기 아들의 이 왕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 아들의 왕족이면 자기 손자입니다. 이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학자는 이 아달랴가 아합의 친딸이 아니었다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아달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귀하심을 바라는 부모였든지 아합 왕의 잠깐의 선한 마음이었든지 모르겠지만 이름의 뜻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나 그 아달랴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참 힘든 점은 스스로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들의 또 이율배반적인 삶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좀 힘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근저의 이 대동맥 역사의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샬롬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일하심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 아달랴의 그 아들이죠. 죽임을 당한 이 아하시야의 누이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라는 이 누이가 이 아하시야의 아들 갓 태어나는 요아스를 숨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준비하셨던 게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세바 이 아하시야의 누이의 그 남편 여호야다죠.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오늘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의 그런 사건을 두 인물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오늘 모습을 보면 담대하잖아요. 여호야다의 이름이 뜻이 참 은혜로운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제사장, 다른 수많은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으나 한 사람의 이 제사장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그 직무를 다했던 거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직무에 주의 종들을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 이 여호야다에 대한 행동에 한 단어를 넣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지 않지만 다른 이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에는 이 여호야다의 행동의 그 전에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들을 모으고 왕궁을 지키고 요아스를 기름 붓고 이런 모든 어쩌면 반역이죠. 역도의 무리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런 신앙 아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뭇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는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그 강줄기, 역사의 물줄기에 분명히 흐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용기가 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용기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아스를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약속의 갱신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합니다.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요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책은 말씀입니다. 모든 개혁과 모든 갱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 회복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반대로 모든 악의 근원지, 모든 타락의 근원지는 말씀이 왜곡된 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봉상재단이 더욱 강건해지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을 이루는 교회의 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고 그 온전한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 인한 또 세상의 실천, 행동 이런 것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말씀이 왜곡된 말씀이 전해지면 그 교회는 오늘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엉뚱한 상황으로 되는 거죠. 우리 봉상재단이 제사장을 통한 말씀을 통한 온 성도들이 함께 용기를 내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여호세바, 여호야다 이 무리를 따르는 백부장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신뢰함으로 또 용기를 내는 사람들 또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의 선봉에 세워서 그 말씀의 제사장도 쫓고 온 성도들도 쫓아서 그 말씀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지역을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봉성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